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에 교회를 미워했던 감정이 노골적으로 폭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꼬집는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을 추구하고 윤리성에 있어서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야 어찌됐든 자기들끼리 천국 가면 그만인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놓인 사람들에게 종교적 희망을 심어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위로를 주고 현실을 살아갈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교가 마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비판의 근저에 깔린 생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상대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중생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출석률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회가 재미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재미를 주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 재미있고 차라리 집에서 잠을 자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주위에서 아무리 권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천문학에 관한 뉴스 기사가 뜨면 사람들이 댓글창에 역시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는 인류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하는 말이 함께 뜹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공룡 연구에 관한 기사를 보았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공룡이 활동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나 라는 말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잘해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 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롭고 선할수록 더욱더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말들은 대부분 공정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윤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긴 했어도 그래도 교회 윤리는 세상의 윤리보다 높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합니까? 실제로 부딪혀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평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추악한 죄악으로 세상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 죄에 대해 함께 부끄러워해야 하고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항상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죄를 짓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과정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하나님도 죄인을 대적하시고 죄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 줄 알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계속해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발전한 하나님을 대한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의를 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가 악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면 악인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의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자신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를 핍박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술을 삼가고 절제된 생활을 하며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따돌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핍박을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어디 하나 진짜 신자가 나타나면 꼭 술을 먹이려고 하고 타락시키고 싶어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동생의 의가 자기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이유로 의인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라 하니까 갖은 구실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하면 기뻐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다가 미움을 받으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됩니다. 그 고난 자체가 우리가 주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은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료 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망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영생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생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증거는 곧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할 때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불의한 존재임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한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즉 미움을 품고 있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동생이 미웠기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지만 미움은 상대를 없애려고 합니다. 자기 홀로 독처하겠다는 교만과 이기심이 결국 타인에 대한 미움을 만듭니다. 그런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구별해 내신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불의를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몰아내십니다. 신자는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십니다. 만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꺾어 이기려 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 창조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성격이 존재가 단지 영원토록 지속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함께 구원받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히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오늘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서로 사랑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몰아내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당 건축과 또 임시처소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